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그때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여전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여전히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마치 영적인 불구와 같은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살았죠.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나 그들은 틀림이 없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껍데기, 형식뿐인 그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간간히 이방인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고치시죠.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배경도 없어요. 혈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결단과 또 그 선택을 두시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사건 또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이 믿음을 소개하신 후에 여전히 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 여전히 참된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믿음이 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로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 항구 도시가 두로 시돈이고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지도를 볼 때 남동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말은 숫자 10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데가볼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은 10개의 도시 연맹으로 구성된 한 지방을 가리킬 때 이 데가볼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 갈릴리 호수 동편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육신적 치료, 육신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회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육신은 고쳐졌는데 그냥 육신의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이 믿음, 또 제자들의 믿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귀와 입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죠.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기 쉽죠. 그래서 이 본문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그의 어떤 사회적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막힌 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래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육신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다루고 계시는 거죠. 또 에바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죄의 비참한 결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분의 구속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도 바로 에바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 에바다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본문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친, 이 회복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남동쪽, 동쪽이 다 이 이방인들 지역이었는데 대부분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고치셨다는 사실은 그저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냥 이방 땅에서 그 일이 있었다,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이었는가? 또 하필이면 왜 이방 땅이었는가?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 도시입니다. 매우 강력한 헬라 문화가 사로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 10개의 도시가 하나의 연맹 도시로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던 지역, 거기가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마가가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전파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이 호수와 이 데가볼리 지역, 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 서쪽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데가볼리는 동쪽입니다. 거리가 꽤 멉니다. 꽤 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로 오셨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리시면 돼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쭉 원을 위로 쭉 그리셔서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돼요. 한 바퀴 돌아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만이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 치유의 사건이 기록된 곳은 이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귀 먹은 사람이고요,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귀 먹었다는 건 듣지 못했다는 거고요, 청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었다라는 것은요, 말을 하긴 해요. 웅얼웅얼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는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정상인이었다가 후천적으로 어떤 일에 의해서 아마 그가 귀도 듣지 못하는 청력을 잃어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말을 더듬으니까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나요? 안수하여 주세요.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손을 얹는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습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손을 얹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정체가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귀 듣지 못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당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큰 10개 연합 연맹 도시 안에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느닷없이 여기 등장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이방 땅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의 상태입니다. 그가 귀 먹었다는 거고요. 그가 듣지 못한다는 거,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거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못 듣는 사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렇죠? 앞을 못 보는 자들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그러면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분, 정체를 입증해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이방 지역에도, 이방 땅에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을 고치고 계시지만 이것은 유대인만의 회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의미 있어요. 유대인들은 앞서 언급되었지만 그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았어요. 영적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입으로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합니다.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 사람을 또 고치셨으면요, 사람들이 열광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이사야 35장 6절, 5절, 6절 말씀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련돼서 예언된 말씀을 유대인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귀머거리가 듣는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다? 이건 명백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수많은 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치유의 사건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건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란 분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여 선전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좀 능력이 대단한 분쯤으로 사람들은 여겼어요. 당시에도 마술사, 주술사들이 많았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을 그들도 행했습니다. 속임수요, 사기였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거 대단한데? 엄청난데? 정말 무지무지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가는 이 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사건의 현장에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해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제스처, 이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손놀림, 몸짓 하나하나 제자들은 다 지켜봤어요. 제자들에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고치는 그 방식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습니다. 머리에 그리시면 돼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좀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낯선 장면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절차나 어떤 그 회복의 과정을 할 때 이런 절차를 했어요. 몸에 손을 대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에 손을 대.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 혀에 손을 대. 이런 신체 접촉의 행위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특별한 이 제스처에 어떤 특별한 능력,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낯선 사람이 자기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또 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부감이 없도록 다가가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고요.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는 건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이 탄식,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 마음, 심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불쌍한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드러내 주기도 하고요. 또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할 때 그 탄식이란 말,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또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절 또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 영적 투쟁을 의미할 때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할 때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행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귀먹은 자의 귀를 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영적 싸움, 영적 투쟁의 의미를 가진다 했죠.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로는 사탄과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는 행위로서의 탄식이기도 해요.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신 후에 하신 말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 뭐지요? 에바다, 에바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에파타흐, 아람어, 에파타흐 이렇게 읽어요. 아람어입니다. 이 뜻은 뭐죠? 열리라, 열리라 뜻이. 열리라. 마가는 아람어로 예수님이 에바다 하셨는데 그 의미를 헬란 말로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누가 알아듣는 말이었을까요? 이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아람어. 생활 언어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친숙한 말이죠. 단어죠. 또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 이 지역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국제 언어, 오늘날로 치면 뭐 영어 같은 그런 언어였어요. 자, 이 아람어로 하신 데에는 이 아람어를 처음 알아들어야 할 대상,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뭐 그냥 아람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할 수 있는데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다른 표현들을 덧붙이지 않으셨어요. 딱 한 단어 딱 사용하셨어요. 이 에바다. 당시 마술사들, 주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뭐 하는 일들을 그들도 앞장서서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뭐 오늘처럼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의지할 존재들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들을 바로 주술사들이 한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그들은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정말 어떤 영매를 통해서 그들이 신령한 어떤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당시에 주술사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오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거렸어요. 이런 식이죠. 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소위 이런 표현, 짓거린다 그러죠.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일종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특별히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잘 알아듣는 언어 한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바다예요.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야, 이 의미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열리라. 예수님께서 이 에바다 하시는 순간 결과가 뭐죠? 이 사람의 귀가 열렸어요. 청력이 회복됐어요. 또 굳어있는 혀가 즉시 풀렸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복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자, 이 치유 사건은요, 무엇의 성취라고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의 성취예요.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언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아마 유대인들은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힘으로 로마를 압제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입증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오해할 소지가 너무 커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금하셨지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말하고 다닙니다. 청개구리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말하고 다녀요. 소문이 더 나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몹시 놀랐다 그랬어요. 몹시 놀랐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귀머거리를 낳게 했다고? 그 사람이 벙어리를 낳게 했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37절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칭찬이죠. 칭찬은 칭찬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잘했다? 귀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칭찬에 그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 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로서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했구나, 다 잘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 잘했다. 그들은 그냥 칭찬의 말이었지만, 그러나 다만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드러내 주는 표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에바다, 이 열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그들의 귀가 먹었다, 그들이 벙어리다, 그들의 맹인이다, 앞을 볼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눈과 귀와 혀를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귀가 있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었지만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예요. 믿음 안에 있다 여겼던 그들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실제로 그들은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고요, 우리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입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이 구원의 은혜지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도록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처 때문에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편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서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열려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자유롭게 돼야 돼요. 복음의 은혜와 그 구원하는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에바다의 기적은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증거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듣지 못하는 자요, 보지 못하는 자요, 말하지 못하는 자예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문제 없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바보죠.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뭐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병신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래야 산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배경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을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놀라운 사건들을 행하시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닫힌 관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렇죠? 소통의 문제를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가 되었든 정신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것은 연약한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거나 집안에서 기도만 하시라거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이해해야 돼요. 에바다 열리라고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참된 해방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우겨싸움. 피할 길이 안 보일 때 있어요. 돌파구가 안 보일 때 있어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길이 안 열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영혼의 모든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해서 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에요. 살 길을 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삶이 열려야 돼요. 주님께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게 에바다의 은혜를 주세요. 저의 어두워진 눈, 저의 어두워진 귀, 굳어진 마음, 굳어진 저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주여, 에바다의 은혜를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도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힘있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입이 있으나 증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복된 삶,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